할렐루야. 오늘은 부부관계의 비밀을 풀다와 부부관계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4절과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으로 가정 시리즈 6번째, 제목은 부부관계 비밀을 풀다와 성공하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첫째 부부와 둘째 부부 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 분, 세 번째 지금 부부 생활을 힘들어 하시는 분, 네 번째 부부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 오늘 강의는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혼자가 아닌 가정을 만들어서 가정을 통해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핵심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관계 있죠? 어떤 관계 중에 최고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중에서 최고의 관계는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 중에서 오랫동안 관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부 관계 중에서 제일 오래 함께 관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부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이해관계의 사람은 이해관계가 끝나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 떠납니다. 그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 부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만약에 우리가 30세에 결혼을 했다면 부부로 함께 살아가야 될 기간이 최대 70년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죠? 상당히 긴 시간을 살았는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70년을 산다는 것은 부모하고도 더 훨씬 오래 사는 거고 자식보다도 더 오래 살고 부부가 그렇게 70년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70년간 살아간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최대 부부가 70년을 살아가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부 관계를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 주목할 사실은 중요한 일일수록 어렵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관계가 최대 70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부관계가 당연히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일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부부관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가정의 성공은 다른 말로 하면 부부관계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부관계가 중요하냐? 여러분, 부부관계를 잘해야만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관계가 좋아야만이 부부를 잘 공경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부부관계를 잘해야만이 자녀를 올바르게 하나님 사람으로 양육을 잘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부관계가 잘해야만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부부 관계를 잘해야지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부부 관계가 좋아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믿음 생활, 그리고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부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고 기본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부부관계가 잘못되면 뭐부터 잘못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될 수가 있고요. 부모 관계도 잘못될 수 있고 자녀 관계도 잘못될 수 있고 끝으로 인간관계도 실패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를 잘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부부관계에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여러분한테 물어봤다시피 선생님 우리 유덕분 선생님도 92인데 부부관계가 쉽습니까? 물어보면 부부관계를 오래 하고 성공적으로 잘했던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부부관계가 쉽지 않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부관계가 왜 힘든지 조사를 해보면 크게 4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요 4가지 원인을 오늘 알고 이 4가지 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4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그 부부관계가 힘든 원인이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4가지가 있다. 예. 4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인간의 인식에 한계와 확정 평량이 있기 때문에 첫째 부부관계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인간의 판단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판단하는 인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즉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남편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냐면 사람은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아내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사람을 속이는 것을 사람들은 잘하는 것 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어렵다는 거고요. 두 번째, 확정평량입니다. 여러분 확정평량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잘 모르죠. 사람에게는 따라합시다. 확정평량이 있다. 확정평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믿음과 신념에 따라서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하려는 경향을 확정평량이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을 확정평량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확정평량이 있어서 어떤 일로 배우자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확정평량이 작동해서 배우자가 잘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못하는 것만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오늘 우리한테는 사람이 왜 확정평량이 문제가 되냐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사람은요 나쁜 일은 이불로 외면하고 좋은 일만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나쁜 일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걸 본다는 말은 이게 우리한테 부부관계에 왜 문제가 되냐면 아내가 잘한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잖아요. 남편이 잘한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는데 사람은 확정평량을 가지면 아내가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아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못 본 척하고 나쁜 일만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배우자의 좋은 점은 다 무시하고 나쁜 점에 사람들이 집중해서 배우자를 더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는 나쁜 일만 했을까요? 아니죠. 좋은 일도 했는데 사람은 좋은 일은 무시해 삐고 나쁜 것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미움을 당한 배우자도 참다가요. 자신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배우자가 자기를 싫어하면 결국 자신도 자신을 미워하는 배우자를 어떻게 할까요? 미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부부가 서로가 악순환에 걸려 들어가지고 오랜 시간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게 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부부가 실제로 문제가 많이 있냐면 많이 없는데도 좋은 것을 외면하고 나쁜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 부부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렇듯 인간의 인식의 한계와 확정 편향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왜 부부 관계가 힘드냐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부 생활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은 남편도 완벽하지 않고 아내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실수를 인정해 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을 용서해 줘야 되고 과오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러기보다 서로가 문제는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우자는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부부 생활의 문제인데, 그래서 자신보다 못한 배우자의 잘못과 허물을 용납하지 않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막대하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힘들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불완전하고 남편이 불완전한 존재라면 우리가 안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부부 생활이 왜 힘드냐면 사탄이 가정과 부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가정을 붕괴시키면 인간은 아무리 강해도 아무 힘도 못 쓴다는 사실을 사탄은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의 주요 공격 대상은 가정이고 주 포인트는 부부입니다. 특히 부부를 주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서로가 불신하게 만들고요. 싸우게 만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 부부가 미워하며 산다는 말은 실제로 부부지만 부부가 아니라고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결국 사탄은 부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만들까요? 이혼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혼의 여파가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부와 자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동시에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사탄이 노리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남편도 온전하고 아내도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가 대단히 힘들어하는 부부가 심심찮게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남편도 건실하고 아내도 건실한데 의외로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 경우는요, 이들 부부에게는 반드시 사탄이 뒤에서 공격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탄을 대적하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 부부관계가 힘든 거는 네 번째, 따라합시다. 인간의 악성건망증. 이 악성건망증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즉 악성건망증은 뭐냐?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나쁜 것은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 악성건망증이에요. 진짜 좋은 것은 안 잊고 나쁜 것을 빨리 잊어야 되는데 의외로 사람들은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것은 가슴에 새기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여러분 알다시피 서로가 가장 많은 시간을 가져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배우자는요, 배우자의 장점과 나쁜 점을 서로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부부관계 성공하려면 나쁜 것은 외면하고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이 부부관계에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사람한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배우자의 좋은 점만 보면요, 이 배우자는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같은 사람도 나쁜 것만 보면요, 그 사람은 최악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도 좋은 점을 보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지만 똑같은 사람도 나쁜 것을 보면 어찌 된다고? 최악의 사람이 되는데 그게 바로 악성건망증 때문에 부부가 그래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이요, 최고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우자는 똑같은데 우리가 배우자를 좋은 점만 보면 천사 같은 배우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천사 같은 배우자도 좋은 것을 안 보고 단점만 보기 시작하면 배우자가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면 미켈란젤로가요,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세계의 명화 중에 하나가 최후의 만찬인데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만찬은 정중앙에 예수님이 있고 12제자가 예수님 주위에 이래 서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10년 동안 그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았던 사람하고 가룟 유다를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처음에는 이 미켈란젤로가 예수님의 어떤 형상을 모델로 삼았는데 그 동네의 청년을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인자해서 저 사람을 예수님 모델로 삼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을 청년을 가지고 모델로 그렸는데 수년이 흘른 후 이제 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의 12제자인 예수님을 은 20에 팔았던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그 모델을 찾다 보니까 딱 적당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수년이 흘러서.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가룟 유다를 그렸는데 그 사람이 수년 전에 예수님을 모델로 했던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마음을 선하게 품으면 예수님 같이 좋은 사람도 될 수 있지만 똑같은 예수님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그렇게 나중에 가룟 유다로 변신을 했던 이유가 술을 먹고 막 엉망으로 사니까 그 좋았던 모습도 변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모습이 있다. 좋은 것을 보면 그 배우자는 최고의 배우자가 되지만 좋은 것을 외면하고 나쁜 것들만 우리가 기억하면 그 아무리 좋은 배우자도 최악의 배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는 대체로 배우자에게 받은 좋은 일은 아쉽게도 금방 잊어버려요. 대신 배우자에게 받은 섭섭한 감정은 잊지 않고 어떻게 하냐? 가슴에 새겨둡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배우자는 상처받고 모욕받은 것은 마음의 씨가 되어 절대 안 잊고 마음에서 서서히 성장하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복수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 생활을 잘하려면 서로에게 가지는 나쁜 마음을 빨리 제거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가 아무리 잘해도 잘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대신 배우자가 조그만 가오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어떤 계기로 해소하지 않으면 절대 원만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 네 가지를 봤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즉 인간의 인식의 한계와 확정 평양 성량, 두 번째 사람이 완벽하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 사탄이 가정을 공격한다는 것, 네 번째 사람은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을 안 잊어버리고 가슴에 둔다는 이 네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부관계에서 거의 실패를 합니다. 실패의 모습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혼을 하든지 이혼을 안 해도 부부가 정상적이지 않고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부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부관계를 두 번째 만만하게 본 사람들도 부부관계에 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부분 부부 문제는 크게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으로 부부 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최대 70년간 부부관계를 이어갈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절대 만만하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서로에게 나쁜 감정이 들면 따라합시다. 빨리 그것을 털고 새로운 감정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70년간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이렇게 부부관계 어려운 네 가지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고 나아가 성공적인 부부관계를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믿으면 반드시 부부관계에 성공합니다. 첫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둘째,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셋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부관계에 성공하려면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정 성공의 비결은 인간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반면에 내 노력으로 내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탕으로
부부 관계에 성공하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을 보는데, 첫째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잘 들으십시오.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부부 관계는 부부가 만나면 남편과 부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중요성과 사랑의 15가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부 관계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부는 한 몸이다. 두 번째, 사랑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사랑의 15가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제 그 어렵다는 부부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부부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둘이지만 성경에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성공적인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22장 24절에 정확하게 부부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둘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를요, 내 몸과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내 몸으로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한 것처럼 배우자를 정말 보호해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쉽게 설명하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아내를 사랑하는 거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배우자를 미워하는 것은 곧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다? 자신을 미워하는 겁니다. 항상 그걸 가슴에 두시고요. 더 심하게 배우자를 욕하는 것은 자신을 욕하는 겁니다. 배우자를 경멸하는 것은 곧 배우자를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경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는 곧 자신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하는 모든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래서 배우자는 둘이 아니가 한 몸이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은 곧 내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남편한테 무엇을 해주는데 그게 아깝다, 아내한테 해주는 게 그 아깝다는 생각은 뭐냐? 아내와 내가, 남편과 자신이 둘이 따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깝다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라면 아내한테 해주는 것, 남편한테 해주는 것이 절대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잘 하려면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둘이 아니고 부부는 하나라는 생각을 항상 가슴에 두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아는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자, 성공적인 부부 관계의 답은 바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7절까지 중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1절과 3절, 그리고 두 번째는 4절과 7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1절에서 7절 중에 1절과 3절과 나누고 4절과 7절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1절과 3절은 핵심 주제가 뭐냐? 왜 사랑이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얘기하고, 4절과 7절은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15가지를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랑장은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랑이 왜 중요한지. 두 번째, 그렇다면 사랑이 중요하다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얘기한다? 15가지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볼게요.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찡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이라고 하는데, 방언이 뭐냐면, 방언은요, 성경에서 신령한 언어 등으로 기록되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언은요, 노력 없이 어떠한 영적 힘에 이끌려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즉,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이라는 두 가지 인간 최고의 위대한 방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언을 해도 그것이 사랑이 없이 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 소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말도 그만큼 신령한 언어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방언과 천사의 방언이라도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방언을 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 말은 뭐냐면 2절은요. 인간의 믿음의 능력은 크게 4가지 능력이 있는데 이 4가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위대한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즉 무엇입니까요? 예언의 능력. 두 번째, 모든 비밀을 알고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고, 세 번째,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네 번째, 산을 옮길 만한 거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4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3절은 뭐라고 놓아 있냐면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은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진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줄 수 있습니까? 없죠. 쉽지가 않죠. 두 번째, 내 몸을 불살아서 내가 불에 태워서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요 3절은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2가지가 있는데 자기 재산을 다 파는 거고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이 위대한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결론은 뭐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능력,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은 예수님만큼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다 가져도 뭐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부관계를 할 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이 그만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물어봅시다.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남녀 간의 애틋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푸는 부부, 섹스를 사랑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이제 정확하게 어리버리한 사랑에 정확하게 사랑은 이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랑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희생이다. 어떤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이 사랑을 강의를 해보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지 사람이 정확하게 행동을 하는데 사랑에 대한 그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부부가 관계가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사랑이 무엇인가 그 15가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랑의 구체적인 정의 15가지가 4절에서부터 7절에 놓은데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첫째,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 여러분들이 오래 안 참는다면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를 오래 참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오래 참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다, 아니다? 알죠. 첫 번째 오래 참는 거다. 두 번째 친절한 게 사랑입니다. 세 번째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고, 넷째 사랑은 자랑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않는 게 사랑이고, 여섯 번째 무례하게 막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사랑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여덟 번째 화를 내지 않는 게 사랑이고요. 아홉 번째 원한을 품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열 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고요. 11번째는 사랑이 뭐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고, 12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13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요. 14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이상 15가지가 사랑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 15가지 들을 때 뭐가 가슴에 와닿습니까? 자, 이 15가지를요, 여러분한테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사랑은 무엇은 반드시 해라는 명령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랑은 이것은 하지 마라는 금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15가지를 분석해보면 이것은 반드시 해라, 사랑은 이것을 해라, 7가지. 하지 마라는 게 몇 가지? 8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라는지 그 15가지, 7가지 볼게요. 첫 번째, 오래 참아라는 건 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친절하라, 해라. 세 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해라. 네 번째, 모든 것을 덮어주라, 해라. 다섯 번째, 모든 것을 믿어라, 해라는 거죠. 여섯 번째, 모든 것을 바라라, 해라. 일곱 번째, 모든 것을 견디라. 이상 7가지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사랑은 이것을 하면 사랑이 아니다라고 금지하는 8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기하지 말고, 두 번째, 자랑하지 말고, 세 번째, 교만하지 말고, 네 번째,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고, 다섯 번째,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고, 여섯 번째, 화내지 말고, 일곱 번째, 원한을 품지 말고, 여덟 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8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총 1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7가지는 하라는 사랑이고 8가지는 하지 마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 이제 중요한 얘기합니다. 해야 할 것은 누구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반드시 하자. 반대로 하지 말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5가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 7가지는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은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15가지 기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반드시 부부관계는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부부관계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이 하나님 말씀 15가지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실패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관계를 성공적으로 맺게 해주는 초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15가지를 항상 가슴에 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랑의 이 15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사랑의 15가지를 반드시 실천하는데 여러분 의지로는 이 15가지가 힘드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해라? 성령님한테. 성령님, 제가 이 사랑의 15가지는 도저히 오래 참을 수도 없고 화내는 것도 참지도 못하겠고 모든 것을 믿으라는데 도저히 저 원수를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 15가지인데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성령님한테 간구를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15가지 중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부부 생활하는 데는 몇 가지가 필요하냐면 이 15가지 중에 9가지가 부부관계에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성공적인 부부 생활에 필요한 9가지가 무엇인지 15가지 중에 9가지를 추려보면요. 첫째, 따라합시다. 오래 참는 것. 둘째, 친절한 것. 셋째, 무례히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넷째, 화내지 않는 것. 다섯째, 원한을 품지 않는 것. 여섯째,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 일곱 번째, 모든 것을 믿어줘야 되는 것. 여덟 번째, 모든 것을 바라는 것. 아홉 번째,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 9가지를 명심해서 부부가 하나님 말씀인 이 9가지를 순종하며 여러분들 70년간 반드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9가지를 항상 가슴에 두고 내가 오늘 남편하고 싸웠다. 내가 오늘 아내와 싸웠다. 그 원인을 보시면 이 9가지의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부는 한 몸이니까 내가 한 몸을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종에 대한 축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는 말 대신에 지금부터 부부 관계라는 말을 넣으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 대신 부부 관계라는 말 대신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부부 관계 다음 말에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을 붙이면 그 의미가 더욱더 이해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를 어떻게 해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부부 관계는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해하시겠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을 이렇게 바꿔란 말입니다. 부부 관계는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공적인 부부 관계에 필요한 사랑의 9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랬습니까? 부부 관계는 따라합시다. 오래 참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가 왜 오래 참는 이유는요. 왜 오래 참을까요? 그거는요. 부부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 참을 이유가 없겠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부 관계보다 참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참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뜻도 모르고 무조건 참는 것과 다릅니다. 원리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 부부가 오래 참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확신을 가지면 오래 참는 것에 대한 의심이 안 생기면 오랫동안 중단에 그만두는 걸 막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하다 보면 오래 참아도 남편이 안 바뀌고 아내가 안 바뀌면 하다가 중단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한테 중요한 말씀은 오래 참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하가 되든 안 되더라도 반드시 오래 참으면 그 다음부터 누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설령 배우자가 잘못하더라도 결점 없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만약에 이 땅을 떠나면 당신의 추모 예배는 배우자가 드리게 됩니다. 당신을 끝까지 챙길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오래 참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으면 됩니다. 누구를 믿고요? 그럼요. 배우자를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참으라는 거예요. 둘째, 따라합시다. 부부관계는 서로 친절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의 제일 핵심은 뭐다? 친절한 겁니다. 여기서 오늘 부부관계 9가지 중에 핵심을 추려보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는 친절하고, 부부는 서로 믿고, 부부는 서로 희망을 가지면요, 이 나머지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부부가 서로 친절하면요, 오래 참는 일도 없고요, 무례하게 행동하는 일도 없고, 화내는 일도 안 생기고, 원하는 품는 일도 안 생기고,
견디는 일도 없습니다. 그 원인은 서로가 서로한테 온유하고 친절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배우자에게 친절하면 결국 배우자도 친절하게 됩니다. 70평생 부부가 서로 친절하게 70년 동안 사는 축복은 이래 위대한 축복도 없는 겁니다. 70년들을 원수로 사는 부부가 있는 반면에 70년을 서로 친절하게 70년 동안 서로가 친절하게 사는 이 축복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배우자를 친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배우자한테 친절해 주면 반드시 배우자도 내한테 친절해 준다. 내가 배우자한테 화를 내면 배우자도 나에게 화를 내죠. 예, 그러니까 부부는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부부 관계는 서로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아멘. 자,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니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은 따라합시다.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자. 예. 언어 생활은 부부 생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무례함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배우자를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내 기분대로 하지 말고 이 말을 하면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무례한 말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부부 생활에서 여러분 좀 명심해야 될 것은, 자, 잘 들으십시오. 자신은 완벽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배우자에게는 완벽한 배우자가 되는 것을 바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진짜 좋은 배우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진짜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상대편 배우자는 그렇게 완벽을 요구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부부 관계는 서로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꿈속에라도 배우자한테 화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어떻게 해서든 배우자한테 화를 내지만, 내가 저와 여러분이 배우자한테 화를 내면 배우자가 우리한테 화를 냅니까 안 냅니까? 내게 됩니다. 예. 자, 오래 참는 것은 화를 참는 거죠. 그렇죠? 화를 참으면 오래 참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 관계에 성공하려면 따라합시다. 절대 화를 내지 맙시다. 화는 본인에게도 절대 안 좋고 받는 사람도 역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화나는 일이 일어나면 그래도 화를 내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화가 났다면 막 화를 얘기하지 마시고 화를 진정시키고 의미만 전달하면 됩니다. 여보, 내 당신 이렇게 해서 내가 속이 상해서 이렇게 의미만 전달하면 되지, 화를 내서 감정을 북돋아서 배우자한테 얘기하면 배우자가 그걸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화는 정말로 위험하기 때문에 화를 내면요, 자신하고 배우자 모두에게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배우자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도 되지만 배우자한테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부부 관계는 서로에게 원한이나 앙심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부부는요, 원한과 앙심을 품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성경은 원한과 앙심을 품지 말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배우자가 얼마나 잘못했기 때문에 원한을 품고 앙심을 품겠습니까? 이 정도면 배우자가 뭔가 큰 잘못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인식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앙심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앙심 품을 일이 있고 원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라? 따라합시다. 그것을 여러분이 풀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풀면 오해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남편이 나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인식을 잘못해서 잘못 공격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잘못했는지 남편이 잘못했는지 누가 정확하게 압니까?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앙심을 품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섯 번째는
부부 관계는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덮어준다는 건 뭘까요? 아내가 잘못하고 남편이 잘못하면 그것을 털어가지고 바가지 끓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덮어주자. 뭐를 덮어준다고요? 과오를, 실수를 덮어주. 그거는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못 덮어,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 덮겠습니다 하면 그건 자가 강해서 그래요. 하나님 명령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말 하지 말고 덮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내의 허물을 듣겠습니다. 남편의 허물을 듣겠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 줄까요?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왜 덮어야 되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7번째, 부부관계는 서로가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부부가 의심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 사실은 의심을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의심병이 났고 의처증이 있는 사람이 제일 괴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본인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뭡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위에든가 부부를 믿어주면 그 자신한테 좋은 거예요. 배우자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따라합시다. 배우자는 장점만 생각하고 아쉬운 부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님을 인정해라. 자, 여러분, 그래도 내 자식을 낳아주고 내 자식을 키워준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부 중에 누가 진짜 잘하고 있고 누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할 의무를 다하고 끝까지 배우자를 믿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배우자를 자세히 보면 나쁜 짓만 한 것도 아니고 고맙고 감사한 것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설령 여러분이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추억의 기억과 부부 즐거운 사진들을 보고 마음을 다시 다잡고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중요한 부부 관계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배우자의 단점은 빨리 잊고 배우자의 장점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배우자를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최고의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다는 말이니까 어떤 경우든 부부를 믿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번째, 부부 관계는 서로가 희망을 갖는 겁니다. 배우자가 설령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부는 항상 서로에게 뭐를 가져라?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는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은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희망을 건다는 겁니다. 희망의 시제가 어디입니까? 미래죠.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희망을 가지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희망을 가지면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원한 품는 일이 있어도 원한을 품지 않는 겁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믿어주는 겁니다. 끝으로 희망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견디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9째, 부부관계는 서로가 견딥니다. 뭐라고요? 견디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왜 견딜까요? 견디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왜 견딜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부부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아까 지금 오래 참는 이유가 왜요? 부부관계가 중요하니까 오래 참고 견디는 건 힘들지만 왜 견딜까요?
부부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견디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배우자라는 말 뜻은 부부가 서로 배우자에게 스승으로 삼고 배우라고 해서 배우자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배우자를 자신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말 뜻에서 배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길게 70년을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를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시키고 이 자녀를 또 결혼시키고 믿음의 분량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요약하면 성공적인 부부는 서로 화내는 것을 오래 참고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면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게 되고 자연히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희망을 가지면 허물도 덮어주고 부부 서로가 믿어주고 어떤 어려움도 견디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네 가지 부부 관계를 파괴하는 요인은, 우리 부부 관계를 파괴하는 요인은 첫째가 뭡니까?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류를 한다. 두 번째,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 세 번째, 사탄이 공격을 하고, 네 번째, 나쁜 것만 기억하는 악성 건망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70년 동안 행복하게 못 살고 싸우다 불신하다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첫째, 부부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성공적인 부부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랑의 9가지를 믿음으로 순종해서 실천하면 그 다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항상 가슴에 두고 내 자신을 믿지 말고 내 인식을 믿지 말고 내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이 중요한 부부관계를 성공시키면 부모에게도 잘하고 하나님에게도 잘하고 자식도 잘 키우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